오늘은 엄격함과 너그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짓을 교인들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일보다 더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음행 중에 여러 가지 음행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이방인들도 하지 않은 음행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아버지의 어머니를 취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이 취하는 것인데요,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유산 때문에, 상속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는 모든 유산이 계모에게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아버지의 계모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이건 이방인 사람들도 하지 않았던 음행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궁극적인 문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계모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입니까? 결국은 돈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수많은 갈등과 분쟁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움이 두 가지 문제 중에 바로 어려움이 생기게 기독교를 수천 년 동안 가장 힘들게 괴롭게 했던 것은 이단 같은 신천지나 통일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교회를 괴롭혀왔던 것은 바로 돈의 문제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노략했던 것은 첫째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기 숭배, 교만이었고, 두 번째는 만몬, 돈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음행이 따라와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전제로 오늘 9절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 너희에게 음행에 관하여 편지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만 쓴 게 아닙니다. 이미 이런 음행의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말고 다른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쓴 편지 중에 너희가 오해하는 게 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죠? 죄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고, 악한 의도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룩이고, 결국 이 누룩이 죄이기 때문에 교회를 오염시키고 점령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반드시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 분명히 이거는 영적으로 죄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까? 회개하는 마음이 안 들까? 성령님이 계시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실 건데 왜 회개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 저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에 형제라 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 자세가 반드시 달라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분명히 내쫓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쫓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서 했는데 이게 너희들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음행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내쫓아야 되는구나. 근데 사도 바울은 둘로요 딱 나누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음행하거나 거짓하거나 또 모욕하거나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을 내쫓으라. 너희가 알았거니와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음행을 하거나 우상숭배에 빠지면 그것을 내쫓으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음행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는 것이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이상하지 않아요. 자연스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음행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진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을 내쫓으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전할 대상이니까 너희들 그 세상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쫓지 말아라.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1절에 보니까 형제라 일컫는 사람들이 음욕을 하거나 음행을 하거나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빼앗거나 이런 일들 우상숭배에 빠지면 특별히 모욕하거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욕한다는 말은 욕하거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형제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그 형제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안에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랍니다. 욕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형제라고 일컫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이게 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 안에요? 교회 안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내쫓으래요. 그들과 함께 뭣도 하지 말라, 식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식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교제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똑같이 음행에 빠진 사람,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사람들 중에 형제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직자, 또한 목회자, 사역자, 그런 사람이 음행에 빠지고, 또 모욕하는 자, 빼앗는 자,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래요. 심지어는 먹까지 하지 말라, 식사까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너그러우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엄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그럼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왜 너그러워야 해야 합니까? 왜 너그럽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그들은 다 그래요. 다 음행에 빠지고 우상에 빠집니다. 그럼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는 왜 그토록 엄격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교회라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가치는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이미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가치는요,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엄격하게 되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내쫓으라고, 그리고 식사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인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평신도가 있고 중직자가 있고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범죄를 했어요. 이제 묻습니다. 누구에게 더 엄격하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더 엄격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어요? 제일 엄격하게 다루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예요. 범죄를 했으면 목회자가 가장 먼저 엄격하게 처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예요? 장로님들. 세 번째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네 번째는 평신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보십시오. 무너져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그러워라. 다 그럴 수 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쫓으라. 식사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여기는 교회이고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민해야 됩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는 뭐예요? 둔감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시고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대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음행에 빠질 수 있고요.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욕할 수도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너그러우면 안 됩니다.
그냥 교인이니까 봐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거꾸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진 것은 바로 세상의 탓이 아니에요. 세상이 타락해서, 세상이 악해서 이래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엄격함이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 교회 안에 7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7이 하는 교회 봤어요? 교회에서 7이 않습니다. 왜 교회에서 7일을 하지 않을까요? 7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이 여기만 교회냐고, 나는 이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면서 다른 교회에 가서 등록하고 교회 다니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 교회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이 엄격함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성도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복음보다 더 세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코로나가 세니까 당하는 거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건 코로나19가 세상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세속화, 이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엄격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함이 살아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타인들에게는 그럴 수 있지, 너그럽게 하시고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엄격하게 적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그럽게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이고 교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